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5장 3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쁨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아멘.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지 못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또한 회개합시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는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행했던 죄악들을 낱낱이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군요. 소금으로 이웃에게 주님을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겨우내 한 몸 건사하기에 바빴던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가져갈 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왔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계획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행했던 은밀한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삼손과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건만 빛과 소금으로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겨우 내 한 몸 근사하게 급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건만 그 실천이 왜 그리도 어려운지요.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그 얼굴을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나 혼자는 나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장제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강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나의 등 뒤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한 주간을 고백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입술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한 주간 삶 속에는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연약함과 욕심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었고 그릇된 판단과 감정으로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로 인해 상처받은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상처를 주기보단 사랑이 더 많이 줄 수 있는 관계 속에 이웃들과 소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주님, 그 크신 사랑이 믿는 자마다 다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말로만 신앙인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봄 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신방대원들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드리워지는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가 응답받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4월에는 노방전도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대원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보이는 것마다 닿는 발길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고 헤매는 청산의 모든 양들을 다 찾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방송반으로, 예배위원으로 수고하는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한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됨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지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온전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상한 감정의 문이 열리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청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신약 190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귀와 감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허물을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주님의 자비의 그 봄비가, 그 자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월 5일 제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하는 기간입니다. 아동부에서도 지금 교사와 학생들이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우연 학생이 아침을 금식하며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 반 학생과 선생님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그 선생님이 나는 금식하겠다 하니까 이 우연히도 따라서 나도 금식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선생님이 아니야, 너 미디어 금식도 좋으니까 그런 걸 해봐라. 그러니까 본인은 아침 금식하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아침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어른들도 이 사순절 기간 절제하고 주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회복되는 복된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의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사순절은 시리즈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의 첫 번째로서 주여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 중에 하나가 심청전, 신봉사 이야기, 다 아시죠? 예. 우리나라 사람치고 이 심청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신봉사가 여러분 본명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모르셨나요? 예. 혹시 신봉사의 본명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심학규 맞습니다. 예. 양반집에 태어난 심학규는 과거 시험에 합격했지만 눈이 멀어 관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몰락하였습니다. 양반이었는데 몰락한 가정입니다.
몰락 정도가 너무너무 심하여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신봉사에게는 효녀 심청이가 있었죠. 그가 공양미 상백석을 바치면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말에 청나라 상인들에게 찾아가서 공양미 상백석을 주시오, 내 몸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청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우리가 이 심청전을 어릴 때부터 읽었던 이유는 부모님께 효도하면 많은 복을 받는다, 이런 교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청전을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행복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심청전이 쓰일 당시 조선시대는 양반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더욱더 가난해졌죠. 사회적인 죄, 구조적인 죄로 말미암아 양반들은 너무나 잘 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미신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고 물속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서 미신에 빠져있는 그 조선시대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청나라 상인들은 어떻고요? 그들은 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공양미 300석 받아가지고 챙겼죠. 공양미 300석이면 어마어마한 돈일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합니다. 물질을 향한 인간의 욕심, 욕망, 인간의 그 탐욕을 우리는 이 청나라 사신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심청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가 보입니다. 구조적인 죄도 보이고, 미신의 죄도 보이고, 인간의 탐욕의 그 욕심의 죄도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봉사처럼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야 할 눈은 영적인 눈인 줄 믿습니다. 육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개한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저와 여러분의 죄가 보이고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본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3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 다 회개의 경험들이 한두 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고 죄사함의 표로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삶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37절에 마음이 찔렸다. 그냥 뉘우침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삶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41절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의 수가 증가합니다. 교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삶도 변화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고요? 42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이제는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또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변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부르짖는 통성기도, 방언기도, 개인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삶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가? 콧물, 눈물 다 흘리는데 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곡으로 고백하는데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건 구원파에서 말하는 논리입니다. 죄는 잊어버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눈을 열어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삶의 심토에 있는 그 죄, 그리고 이 사회에 만연한 그 죄를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아야 하겠습니다. 죄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 하마르티아. 이 말의 원뜻의 의미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엉뚱한 곳에 꽂히는 것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내 멋대로 가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원뜻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속에 온갖 죄악들이 다 들어옵니다. 음란, 탐욕,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가치관, 나의 옳은 대로,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본능들, 이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느 미국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회개하였습니다. 집회는 성공적이었죠. 목사님께서 화장실에 가셨는데 화장실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도색 잡지, 음란 잡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순간 놀라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국 빌리 썬디 목사님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다.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죄를 쳐버리겠다.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죄를 박아버리겠다.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치아도 힘이 없다면
영광의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도 죄와 싸워 이기겠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죄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를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죄를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눈을 열어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 무속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소서. 둘째,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는 무속의 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가운데 점을 쳐본 적이 있다, 점을 보러 간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1%나 됩니다. 20대 청년들은 타로점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 50 장년층들은 주로 재물운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점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층들이 여러분 30대가 가장 많이 본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주팔자를 가장 많이 본다. 4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개신교인들의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봐도 무속을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미신을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악마 판사, 물어보살, 여러분 누구 나오신 다 아시잖아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미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무속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사회가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신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출세, 만모니즘, 물질, 이곳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탑과 같이 세속적인 욕망을 자꾸 쌓아가라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TV 광고를 보십시오. 우리의 가치를 물질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적인 욕망을 찾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심심풀이라도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들이 십자가 못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눈을 열어 죄를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구조적인 죄들을 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하고 나면 곡식을 다 주인이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그 곡식들은 객과 고와 과부들이 먹을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주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11조까지도 다 꿀꺽 삼켜버립니다.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나옵니다. 한 레위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가서 한 개인의 제사장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구조적인 악들이 바뀌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바뀌어야 약자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긍휼함을 여기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부에서 지금 창조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 선생님들이 창조과학회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진화론적인 관점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다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진화론의 세계관, 진화론의 관점은 약육강식입니다. 우성과 열성 중에 우성인자가 살아남고 열성인자가 도태되고 그래서 우성인자가 더 강하게 발전한다. 이것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연약한 자는 다 없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성공지상주의, 2등하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창조론 강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시각을 교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북부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날은 수능 전날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날 수능 한 주간 연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고3들 때문에 그들의 고3, 그 지역에 있는 고3 때문에 내 인생에 그들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이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 회장이 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창조론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나누는 것을,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유무상통.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통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마을 이장이 되고 또 지역의 지도자가 되고 그럴 때 이 사회가, 우리 지역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인 구조, 악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의 주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운동, 이것은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기록들을 보면 성령이 임하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어떤 장로는 교회 장로인 나는 강유문뿐만 아니라 박 목사를 미워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 어떤 사람은 새 아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그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증오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300불이 있는 소책자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라고 그 죄를 고백합니다. 강도가 자수하고 자진 출두해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질한 그 물건들을 갚아주었습니다. 갚지 않았던 그 빚을 다 청산하였고 부정한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이할꼬 라고 물었고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르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니 죄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우리 사회에 침투했는 그 죄를 보면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중보하는 중보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영역에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입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이 여전도의 원래가 오후 1시 10분 유아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주관으로 창조론과 성경 집중 세미나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을 위한 창조과학회 강의가 다음 주일인 23일 오후 찬양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3회 진행되고 4월 19일 세례문답식 그리고 부활절 세례식 합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신방 날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화요일은 지전 1구역 신방입니다. 그리고 설거지 주방 설거지 명단이 게시판에 붙어 있습니다. 수정할 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헌금을 내시는 분들은 그 봉투에 본인의 그 금액을 직접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 꼭 손으로 여러분의 내신 금액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 청송기독교연합회 3월 정기 모임이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청산교회에서 있습니다.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항존 직분자들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동정, 저는 남부 성서신학원 3월부터 6월까지 화요일 미랄교회에서 있는 강의를 하러 갑니다. 가르치는 과목은 선교학을 가르칩니다. 나머지 광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 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삶에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헌금, 구역헌금, 생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청산교회 모든 권속들이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세 가족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김재영 성도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의 추악한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이 사회의 죄들을 바라보며 중보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 손들의 삶의 자리 위에, 대한민국 조국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